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힌 이후에 풀려나와서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에베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빌립보 교회가 있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다른 교회들을 쭉 돌봤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좀 오래 머물러 있어서 빨리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해서 그 사이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유언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했는데 오네시모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감옥에 있었는데 부지런히 자신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그 당시에는 아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어려웠고 힘든 상황인데 2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영적인 유산을 받을 사람이다, 바울의 영적인 모든 것을 이어갈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다, 영적인 상속자다 이렇게 부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보통 하는가 하면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큰 힘과 능력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어떤 실력을 좀 갖춰야 되겠구나, 재능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강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약하거나 아니면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강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강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통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한 자리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동일하죠. 그렇게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친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로 그 충만한 진리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아무리 많이 부어주시고 아무리 또 좋은 것을 주셔도 언제나 충만하십니다. 계속해서 충만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 우리가 강해져도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강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실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교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자기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한번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01페이지네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이니까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1페이지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301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은 배울 때는 다 사람으로부터 배웁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역사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것을 종합하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이론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유능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유능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나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은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진리죠. 진리는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많은가 하면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 이런 것들은 언제나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보석에 가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석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으면, 값어치가 있으면 가짜를 만드는데,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이야기를 하고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복음이 아닌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에서 멀어졌느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진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왜곡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만들어서 전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만들어 전하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요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 방송을 많이 해서 유튜브를 쳐다보면 복음을 여러 곳에서 쉽게 누구나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복음을 쉽게 접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쉽게 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가짜를 보면서 진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짜가 아닌 진짜를 따라가야 되는데, 가짜를 따라가면서 내가 바른 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기 편하다고 그것이 반드시 진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바울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는데, 좋은 병사라는 것은 좋은 군인이다 이런 뜻이겠죠.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라고, 좋은 군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병사로, 군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지 않는가 하면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싸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사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를 병사로,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적이 있기 때문에 병사로 부르셨고,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백성이지만 늘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면 적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잠자는 우리를 깨워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고 있으면 그냥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 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탄, 그것이 우리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병사로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군인은 그냥 군인이 되지 않죠. 처음 군대에 입대하면, 머리 깎고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 제식 훈련부터 가장 먼저 합니다. 조금 지나면 화상방 훈련도 하고 총도 쏩니다. 군인이 그냥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군인이 됩니다. 좋은 군인 되려면 여러 번 훈련합니다. 부대에 가서도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근데 훈련하는 것들이 뭐 다 다르느냐? 이상한 훈련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다 동일한 훈련, 비슷한 훈련을 합니다. 전시 상황을 가장해서 그렇게 훈련하는데, 훈련하는 내용 다 동일한데 그렇게 비슷한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해야 좋은 병사가 좋은 군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훈련한 것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야, 그래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훈련한다,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고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고난당할 때 혼자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로 훈련하고 주님의 좋은 병사로 전쟁에 참여할 때 나만 혼자 어렵고 나만 혼자 고난당하고 나만 혼자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좋은 병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혼자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르게 믿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좋은 병사는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좋은 병사가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다, 고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신약성경 성경 174페이지네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또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배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먼저 싫어하고 멀리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배척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한편이면 그러면 우리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배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늘 보는 거죠. 세상은 늘 자기 편을 사랑합니다. 자기 편을 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잘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은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편이 다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세상과 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끔 칭찬하고 가끔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그래, 교회에서 그런 거 해야 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가끔 칭찬하고 가끔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할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다 칭찬하고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원수를 칭찬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나하고 원수인데 칭찬할까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인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인데 주인보다 크지 못한데 우리를 좋아할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난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해야 됩니다. 주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고난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좋은 병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군인 되었습니다.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군인이 있나요? 그런 군인은 없죠. 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명령에 복종하는 것,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대로 먼저 행하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5분 대기조처럼 생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딱 출동해가지고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대에서 잠잘 때 군복도 입고 자고 그리고 총도 자기 옆에 탄띠도 자기 옆에 두고 잡니다. 그래서 잠잘 때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군복 입고 있으니까 총 가지고 탄띠 띠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5분 대기조처럼 언제나 생활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익대로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 열리는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승리의 권, 월계수 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의 관을 주었는데 법대로 경기해야 되죠. 규칙대로 경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경기하면 그러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기할 때 주의 말씀대로 경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경기하는 것, 그죠? 거룩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경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경기하는 거야. 그래서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기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경기하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일을 하는 과정은 바르게 과정을 잘 거쳤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세상은 뭐라고 하죠?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만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법대로 경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경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말씀대로 경기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6절로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려면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곡식 수확하는 거 며칠 만에 되지 않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가서야, 그래야 곡식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씨 뿌리고 그냥 두면 곡식 수확하지 못하죠. 잡초 막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돌보고 매일매일 가꿔야, 그래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야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확한 곡식 누가 가장 먼저 얻을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농부가 가장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얻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장 먼저 얻는다고 했습니다. 수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해지려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잠깐 동안 고생하면, 그러면 고생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젊을 때 고생하고 그래 나이 먹어서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얻을 때까지 좋은 병사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열심을 내라, 고난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7절에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열심을 내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처럼 법대로 경기해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잘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끝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게 묵상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게 묵상하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내게 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을 주신다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통찰력을 주시는데 범사에 통찰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좋은 병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런 고난 중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해지셔서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쟁하고 좋은 병사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해지시고 좋은 병사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